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제 광복절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좀 쉴 수도 있는 시간이신데 이렇게 브릿지 워십 금요 집회 오시는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다른 시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시간대 보면 많은 할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특별히는 많이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낮에도 덥지만 밤에도 더운데 사실은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시원한 데가 없고 교회에만 오면 참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죠.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가져 올라오신 모든 기도 제목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청년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야말로 갈 데가 많고 볼 게 많고 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사모해서 나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요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결혼도 잘할 것이고요. 신랑 신부 최고의 신랑감이고 신부감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도 대학교 4학년 딸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 기도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 다 잘 될 것입니다. 왜 낙심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골프채로 공을 칠 때에 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맞지 않는 101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01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음이랍니다. 100가지 이유가 다 있어도 101번째 잘 맞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이 왜 잘 맞지 않는지 이유를 잘 모른다는 뜻인데요, 이 책에서는 낙심도 이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유 101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101번째 이유는 이유 없음이에요. 왜 내가 낙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는데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영문도 없는데 낙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관점을 좀 달리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101가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중에서 이유가 될 만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이렇게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주로 기도를 또 사모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또 이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기도하게 되다 보면 포기하는 때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 때로는 포기하고 응답이 없어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원래는 이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왜 오늘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비유가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라, 또는 7전8기, 또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안 되면 되게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끝까지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좀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나오죠. 그게 뭐죠? 항상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생업도 포기하고 기도에만 매달려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의미는 원래 아닙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오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재판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헤롯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나 또는 로마에서 임명한 재판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이나 질서 유지의 업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의 권한을 넘나들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 권력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권력으로 여기고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재판장의 모습이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권력은 모든 것과 야합하기를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출세지향적이고 그리고 이들의 양심에는 그다지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인들 존중하고 사람인들 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 사람을 얕잡아보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적으로 대하고 보잘것없게 대하면서 사람을 그야말로 아주 하찮게 대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는 이 재판장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한 과부가 그 도시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다스리는 곳에 한 과부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고아와 과부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가 등장할 때면 항상 늘 연약한 사람들로 대변되고 특별히 사회적인 최약자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삶이 정말 그랬거든요.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차단되고 모든 것들을 다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제국주의 안에서 이 과부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고립이 되고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여러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과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부는 정말 유대 사회에서 짐승과도 같이 여전히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밭에서 수확을 할 때는 밭 모퉁이들은 남겨두어서 고아나 과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나 취약계층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 포도원의 소출 이런 것 또한도 다 모퉁이까지 끝까지 거두지 말고, 거두다가도 모퉁이를 만나면 그건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남겨둔 걸 가지고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고아요, 과부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이 과부에게 살아갈 마지막 희망마저 꺾는 원수에게서 억울한 일까지 당합니다. 사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원수 관계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원수와 같이 자기를 여기는 사람이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어서 이 과부는 더더군다나 살아가기가 벅찬데 그 원수까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우리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거절감에 상처받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이 원수까지 괴롭히니까요, 이 과부는 그야말로 살아갈 힘과 또 살아갈 어떤 그 의욕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거기에 아주 가난하고 사회적인 최약자인 과부를 등장시켰고,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지금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 과부가 정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불의한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재물에 눈이 아주 어두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이 해주지만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이 과부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장에 가서 매일매일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만큼 절박하고 너무나도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자주 재판장에게 갔다 돼 있어요. 여기 자주라는 말은 가끔이 아니죠. 생각나면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같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말씀은 요청할 때마다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공정한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 법 집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리사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과부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그런 분통 터지는 일,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안타깝게도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도 재판장이 원하는 재물이나 뇌물을 갖다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이런 형편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을 누군가에게 당하면 제일 먼저는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를 가진 것만큼이나 큰 상처로 생기는 것이 여러분 거절감이거든요. 혹시 거절을 당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거절감 때문에 쓰라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가 낳은 여러분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장면을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하게 창세기에 묘사를 해주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새끼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름으로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그 장면을 가인의 표정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 육수가 많이 흐르는 몸이라 제가 이 안식어를 하면서 좀 복장을 편하게 했다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양복을 입었거든요. 그랬더니 육수가 좀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러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분이 나가지고요, 씩씩거리면서 얼굴에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가라고 지금 혼자서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절감에 대한 여러분 상처가 지금 가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생과 동생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고 내가 드리는 제물과 나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내 동생과 제물권 받으시고 내 것은 왜 안 받으시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이 잘못 들으면, 건강하게 해석돼서 풀어지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벨과 내가 드리는 제사의 차이는 뭐고 하나님은 왜 안 받으시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고 분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내가 너와 너 재물을 받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절감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마음이 어디로 흐르냐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가져다 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육 담당 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제가 교육부 사무실에 있는데 이게 창문이 있어서 이제 더운 여름이라서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창문 밑에서 이제 담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 사무실 바로 옆에는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고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에는 이게 그 동네 주민 한 분이 여기서 담배를 피시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이제 밑을 보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그 집 주민이 아니라 아이들 4-5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머리만, 제가 위에서 보니까 머리만 보이는데 그 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어서 그 담배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무실에 생각하기를 쟤네가 지금 중학생 같은데 저러고 학원도 가고 이제 집에도 갈 텐데 이제 냄새가 여러분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방을 보다 보니까 이제 껌이 있어가지고 쟤네한테 껌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껌통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막다른 골목 거기에서, 어차피 걔네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가지고 애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담배를 피다가
어른 목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누구야? 뭐 누가 우리를 부르는 거야? 막 이런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나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여기 옆에 교회 목사인데 너네들한테 좀 줄 게 있으니까 그냥 나와도 돼. 그랬더니 후다닥 이제 담배를 끄고 이제 이렇게 5명이 쪼로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앉혔어요. 앉아보라고. 그래서 야 목사님은 뭐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야, 너네들 이렇게 담배 피고 또 학원도 가고 집에다 가면 냄새 나니까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껌밖에 없어가지고 껌을 좀 주려고 했더니 휘둥그레져 갖고 이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껌을 다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명찰이 원래는 바깥으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명찰을 넣었다 뺐다 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때는 이름을 쏙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좀 몇 마디 하다가 이 동네 사는 애들이 같아서 제가 야 이름이라도 좀 목사님 좀 알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봤어요. 그때는 4번째 아이의 명찰을 제가 보면서 허걱했죠. 왜냐하면 걔 이름은 성령이었어요. 성령. 성령님도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야 너 성령 네가 담배 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편안하게 또 대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 이거 끝나고 학원 가는 애 있냐 그랬더니 대부분 학원을 간대요. 배고프겠다. 근데 뭐 지금은 줄 게 없으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냐 그랬더니 사발면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니네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목사님 사무실이 바로 여기 옆인데 한번 놀러 와라. 목사님 사발면 줄게. 그랬더니 그 인간들이 그 다음날 멀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사발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의점 가서 사올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육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장으로 끝나는 거. 이제 사발면을 사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포트에다 끓여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 5명이 와가지고 사발면을 먹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날 제 사무실에 몇 명이 왔게요? 얘네들이 전도를 해가지고요 10명이 오셨어요. 저는 이 전도가 이렇게 잘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애들은 전부 다 사발면을 먹으러 온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육 사발면을 제가 사다가 아이들을 이제 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뭐 다 좀 학교에서 좀 노는 애들이에요. 여기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 뭐 봉사가 수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 현재는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진짜 못할 짓이에요. 그 인간들을 대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선생님들은 매주마다 정말 업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걔네들도 성장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뭐였냐면 육개장 목사님이었어요. 맨날 육개장 사발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좀 사발면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막 사발면이 막 종류별로 제 이제 사무실에 막 와가지고 애들한테 쌓아놓고 니네 원하는 거 먹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애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교회를 와가지고요 집에서 겪는 상처, 학교에서 겪는 상처, 자기 친구들끼리 겪는 상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얘네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가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교회 오란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애들한테 교회를 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애들은 교회를 발걸음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사발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아이들 했던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교회라는 곳의 이미지가 이게 뭐 엄격한 것만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등록을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사진은 못 가지고 왔는데 정말 여러분 그 제 사무실에서 사발면 먹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정말 허걱하실 거예요. 쟤네들도 사람인가. 전부 다 여러분 정말 고개를 숙이고 사발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거절감들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교회 와서 받아주는 분이 있고 대화를 말도 안 되는 대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애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씹는 얘기, 자기 담임 선생님 씹는 얘기, 주로 이런 얘기를 막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이 울분된 마음들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관계가 형성되면 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야. 왜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저보고 왜 목사가 됐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 심오한 질문이 그런 인간들한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들도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설명해 주면서, 목사님들도 너희하고 다르진 않았어. 근데 나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한 번뿐인 나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셔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야 라면서 여러분 설명해 주었거든요. 이 거절감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 한 번을 거절감을 당하면 그 거절감 당한 사람에게 또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있죠? 남녀가 여러분 교제할 때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한테 대시를 했는데 그 자매가 거절을 했어요.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뭐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두 번 다시 얘기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자매는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좀 이해가 안 될걸요. 여러분, 이 과부가요, 갈 때마다 재판장에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까지 살면서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가급적 자신이 거절당할 상황을 회피하게 만든다. 하지만 회피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거절당할까 봐 시도조차 못하고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거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거절당하지 않는 힘을 길러서 거절의 쓰라린 경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좀 동의가 되던데요. 여러분, 이 쓰라린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5번을 찾아갔는데 5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내려놨는데 6번째 찾아갔으면 허락을 해줬을 텐데 포기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의롭고 공평한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럼에도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또 갈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두세 번 이를 악물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분 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이상 가면 갈수록 내가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거절감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거절감을 당할 때 이것이 나에게 장애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거절당할 힘을 길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지만 거절감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처받지 않고 내 자존심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기에 이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담대함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거절감을 당하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어서 여러 번 나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포기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오늘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거절감 때문이 아니라 그 재판장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을 이 과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그 기도가 응답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매달리는 절박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빠서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딱 세 가지예요. Yes, No, Wait.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때에 맞으면 바로 응답을, 우리에 맞는 응답을 주실 거고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No로 응답을 하실 거고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Wait라고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니까 여러분,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꾸만 거기에 내 의지와 내 욕구와 내 마음이 여러분 점점 접목시키면서 내가 처음에 드리고자 했던 그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기도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따라서 모든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지만,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도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귀찮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면 휘포피아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심장해요. 눈을 쳐서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과부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장에게는 자기의 눈을 계속 쳐서 멍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눈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이 있는데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막대한 지장을 주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 오뚜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뚜기 여러분 아시죠? 쓰러뜨리면 일어나는 오뚜기를 이긴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오뚜기는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방향에 상관없어요. 전후 좌우 어느 곳으로 쓰러뜨려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뚜기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해서 돌려보내고 또 오면 돌려보내고 계속 반복해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과부가 또 와 있는 겁니다. 이 과부는 포기할 여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결국 저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장 같으면 내용을 듣고 여러분 답을 주겠지만,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원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끊임없이 자기에게 와서 요청하는 걸 보면서 안 들어주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의 의지와의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완고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여인이 찾아갈 때마다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은 성이에요. 넘어갈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셨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지 않았다면 일곱째 날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기도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만 잘해서가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여러분 윗세대들부터
교회 어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안산제일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당대에 혹시 여러분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부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독백이 뭐였냐면요,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과부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이 귀찮고 괴로워서라도 원한을 풀어주셨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하시기에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풀어주시는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원한을 풀어줬다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기도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하염없이 이 자리에 와서 눈물만 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 막막해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청한 기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내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 나오셨잖아요. 집에서 TV를 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살 일도 있지만, 이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셨습니까? 주변 분들을 보니까 이런저런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기쁜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분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걸까?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 속상하셔서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만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너무나도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반드시 지금 응답해 주실 것만 같은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과부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세상과 적담이 타협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한다면 어찌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처럼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그 기도도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 기도까지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세밀한 음성과 기도, 마음의 소원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기쁨을 저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서요, 참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저도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1년 동안에 이제 원하는 기도 제목 다 써서 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분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10가지도 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읽은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그 기도 제목 항상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고 또 가져 내려오면 목양실에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보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 여러분 꼭 일어납니다. 그게 송구영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린 거니까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은요, 그 기도 제목을 써내고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응답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줘야죠. 저는 계속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데 이미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 얘기하시면 그 기도 제목 내셨는데 벌써 응답이 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이 기도 제목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이 기도 제목 내셨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했더니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좀 미치고 팔짝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매년 그 기도 제목을 써놓기 때문에 제가 목양실에 차곡차곡 쌓아놔요. 어떤 젊은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별세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먼저 천국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권사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났냐면 이 권사님이 매년 제출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쌓여있는 그 기도 제목 제가 다 뒤져가지고 그 권사님 기도 그 카드만 뽑았어요. 4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쓰신 거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이제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발인 예배 때에 천국 환송 예배 때 그 권사님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이 권사님이 하셨는지 그 남편하고 딸 한 명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읽어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거의 다 남편과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마치 본인이 천국으로 가실 것을 아는 것처럼 남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딸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매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셨는데 설마 우리 아내가 자기와 자기 딸을 위해서 이 써낼 줄은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카드 4장을 카피를 해가지고 천국 완성년 때 읽어드리고 드렸더니 그 남편이 펑펑 울었어요. 그분 신앙생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살해상전에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드렸고
연약한 자기의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기도했구나를 여러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 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헛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있는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소망하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